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깨워주시고 주님의 집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헌신과 복종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교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노아와 홍수 이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한 인류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한 언어, 한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지나간 지 별로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또다시 아담이 지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다시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원초적인 반복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은 그런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죄의 근원은 비록 노아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글로벌 와이드,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서 심판을 당하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도 죄의 근본적인 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의 통치 밖에 나가 있으면 언제나 또다시 자기가 주인 되고 또다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런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인간이 존속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는 일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런 더러운 죄의 근원,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은 마귀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잔존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마귀를 영원히 멸망시킬 날이 올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 근원적인 죄와 관계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위하여 말하고 계획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죄 짓는 일에는요, 인간이 참 뜻을, 의기투합을 참 잘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평상시에는 원수가 지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모습에서도 보았듯이 언제나 인간은 죄 짓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3절과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요, 몇 가지 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9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물로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자,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의 근본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9장 11절부터 17절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거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냐. 언약,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의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또 그게 어떤 언약의 무지개냐? 내가 너희 사이에 세운, 너희 사이와 내가 너희와 너희 및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 그래서 제가 쉬어봤더니요, 언약, 증거, 무지개라는 단어만 이 7구절 중에서 12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그것을 기억할 거다.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증거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용되어진 용도인 줄 알았더니 이 증거가 하나님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게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인간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해서 의기투합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의기투합을 하죠. 여기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주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의기투합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이 말씀의 그 표현을 어디다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아질 뿐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인간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혀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전부 대가가 됩니다. 목축업의 대가, 철공업의 대가, 음악의 대가, 다 그게 대가가 돼요. 근데 셋의 후손들을 보면 아무도 대가가 없어요. 그냥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를 향하고 죽었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특별하게 기록되는 것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들지 않은 셋의 후예들을 봅니다. 근데 가인의 후예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건축업의 대가가 되고 토목업의 대가가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크게 대성하여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근본 본질이다.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다시는 우리가 물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온 주변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성읍과 타업을 쌓고 우리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살자. 참, 오늘 똑같아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됐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상 낙원을 만들자. 틀림없어요.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궁극적으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상에다가 공산주의라는 이상향을 만들자. 뭐 그런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모두가 고루 잘 살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인간이 지상 낙원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다. 그것이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며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되는 세력들을 적폐로 몰고 그냥 다 싹쓸이해 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그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자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놀라셨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도 놀라셨다.
네,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야, 여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거는요. 하나가 된 공동체의 힘은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뜻을 모아 함께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이것들을 금지시킬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원인자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 자신께서 교회 공동체를 디자인하셨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셨고 부활시켰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이것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그럴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했다,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오해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한참 먹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남당리 굴 먹으러 가면 좋다. 뭐 이런 생각하고, 야, 언제 남당리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동굴 탐험을 가자. 그러면 남당리로 가자. 그렇게 들어버려요. 동굴 탐험을 하자는데, 굴자가 나오니까 남당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참,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렌즈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사람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어떤 기분 나쁜 일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걸 기분 나쁜 생각을 하다가 그걸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고 제가 한참 뭐라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라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내 말을 갖다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상대방 얘기하는 걸 해석을 해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래서 참 어제 아침부터 와이프 앞에 이 면이 안 서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러웠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중단시키는 도구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 언어 문제가 참 정말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였구나. 나름대로 영어 좀 한다고 유학까지 갔잖아요. 근데 뭐 제가 배운 영어 책에서 배웠지 뭐 귀로 입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공부하고 하는데 또 박사과정 들어가니 제가 뭐 토이지
근데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갖고 통일하니까 이거 이해하고 뒤따라가기가 처음에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흑인들이 뭐라 그러면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우리 이순 자매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 활동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네.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벨탑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이놈 새끼들이 이 사람들이 이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얘기 해석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시 건설하기가 그쳐졌습니다. 8절이죠.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적인 죄는 언제나 어디서나 들썩거리며 솟구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언제나 그 근원적인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근원적인 죄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죄를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탄의 속아 넘어가 자신이 또 다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죄를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를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신속히 근원적인 죄로 또다시 돌아간 인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귀가 살아있기에 아직 마귀가 역사하는 시기이기에 우리 속에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솟구치 시작하는 아버지 근원적인 죄악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본질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의 이상향을 만들자고 지상낙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